시간이 됐으므로 2026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1월도 이제 마지막 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우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였던 것들이 벌써 좌절되거나 멈추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기도하고 헤아리는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7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이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함.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배를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잡으러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주의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원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있나이다. 그 예배들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 물결을 휩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말 손으로 햇빛을 가리듯이 그 짧은 지혜와 학문으로 스스로의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고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한번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인 가련한 인생들인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해 있으니 참으로 그런 한심함과 미련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돌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크건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적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밤 기도로 밤낮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편안하게 지게 되자 그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잘된 것이냐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더 이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게을리하고 누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경고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번 예배하고 경배하는 열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됨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교단과 교파의 차이는 이해하되 또 물고 뜯고 늘어지는 너라도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이 어리석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이상에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분단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의 고통과 모든 아픔이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대인들조차도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큐바와 이란과 또 많은 이슬람 무슬림권까지 복음의 자유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리석은 정권은 그들이 정권이 평생 가는 것처럼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특히 예배 자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온 교회가 이러한 불의와 부정의 분열이 일어나서 불의한 영광에 맞서 싸우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까지 함께하기 어렵고 부정한 증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실변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은 이것들로 하나님을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청소년들 아직 자리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원하는 꿈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지금 성평등 가족부 앞과 국회 앞에서 성평등 정책 철회하라고 그다음에 만삭태아 약물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수많은 악법들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하라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최가 한파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각종 사고가, 어젯밤에도 울산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인구 대비 한 3 내지 4% 정도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약 170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그런 계층을 말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복지라는 것은 뭐 그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얼마씩 나눠준다는 이거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고, 그렇게 뿌려봐야 그 있는 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진짜 써야 할 곳에 돈이 쓰이지 않게 되므로 정말 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과 믿음 그리고 언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은 믿음 외에 율법이나 할례 등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그런 교리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했는데, 그들이 미혹됐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 말고도 행함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등등 각종 필요한 것들이 있다. 안타깝게 로마 가톨릭이 아직도 이 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져야지 다른 것은 들어볼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뿐임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속 깊은 안타까움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뭐 어떤 분은 미움, 증오, 질투 등이라고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구해 보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대부분 도시 생활이에요. 도시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특징은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거죠.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라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같은 층, 옆집 가도 그렇게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은 교통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시골의 이미지도 예전 같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이웃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열정을 내어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대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 목적에 의해서 또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와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그런 관계도 유지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죠. 가족 구성원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꾸짖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밤중이나 새벽이라도 성도한테 급한 상담 요청이 오면은 그냥 달려가요. 혹시 교회에서 어떤 특정 성도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어, 당회나 재직회에 열어가지고 그 성도를 처음에는 견책한 후에 계속 그 압박을 안 두면 이제 어, 징계하고 심하면 출교까지 하는 실의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는 성도도 그것 때문에 대들거나 홧김에 뭐 옮기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드물었다는 것을 용심해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당수 교회 부목사들이 어떤 교회 갈 때 이런 조건을 내면 돼요. 퇴근 후에 카톡이나 문자 전화하지 마세요. 신세대 전도사 목사들이라고 하지만 물론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분이 목사라는 어, 직업, 이제 목사라는 일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 같은 애정을 기본으로 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자, 보세요. 어,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 즉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이었을 때. 이것은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박해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시간이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21세기, 22세기, 23세기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박해 있는 자들은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단 그때 구원의 반열에 박혀 있는 그때는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똑같은 말이 예배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에베소서 2장 말씀드립니다. 즉 전에는 그때에는 여기서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시간대로 오늘날의 불신자들을 여전히 이 시간대에 머물러 응?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때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신분인지 상관없이 내가 세상적으로 왕이든 귀족이든 권력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 자들에게 종으로 들은 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 9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나와요.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때를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는 이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자, 보세요.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께서 직접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 전에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부러워 자랑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의 그 대가가 아직까지 치러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죽음인 거죠. 900살을 살건 500살을 살건 200살을 살건 그 끝은 어쨌거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형벌이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잖아요.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기도.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죄의 종,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면 거지 어떤 왕자를 거두어서 왕자로 삼았는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여전히 거지처럼 먹고 마시고 행동한다면은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너 거지 아니야. 너 이제 왕자야, 왕자. 아우, 제가 어찌 왕자가 되겠습니까? 저런, 그저 땅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뭐 또 얼어먹기는 거. 이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지금 책망한, 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어리석고 약한 초박과 초등학문 율법 돌아가냐 이거예요. 왜 다시 그들의 종로로 타냐? 왜 다시 거지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심지가 굳세지 못하게 되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각종 이단들 특히 신천지 구원파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영혼들을 미혹하여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뭐 상황들을 다 이것을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본 거예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아, 왕자가 되었으면은 왕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옛날 거지처럼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따라서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1년에 2번 이상은 적어도 복음과 구원의 확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요,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 성도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애정과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신체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와 스승으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눈이라도 빼앗아서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음? 이게 뭐 과장인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령하느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되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위해 미혹을 받아서 바울을 껄끄럽게 생각한 응? 이런 마음의 상태를 원수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강한 톤으로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은 성도들이 줄어드는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과 복음 가운데 확실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설한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자신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여 거듭나고 도나 그 속함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처럼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고 만족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해사라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여러분, 여인이 애를 낳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게 없대잖아요. 하늘이 노래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올 때까지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지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 아닙니까?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이지 않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음, 쉽게 말하면 바울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여전히 바울은 깊은 애정을 과시하고 인내를 하고 그 다시 한번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오늘날의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명령과 지시, 뭐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특정 사건을 놓고 고발전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이럴 때 정말 바울은 사도처럼 예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진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알고 있었던 존경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원수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이라는 미혹 때문인 거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깊은 애정으로 해설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그들의 신앙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까지 에, 하겠다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바라건대 모든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도 바울과 바울처럼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 관계를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 관계를 잠깐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책감, 죄성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4 찬송가 속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처럼 또 바울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처럼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